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맨 먼저 창세기에 나와 있죠. 거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죠. 조물주, 창조주, 또 모든 것을 만드시니까 전능하신 분. 이렇게 성경 맨 먼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 중간에 특히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신약 성경 맨 먼저에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 잉태된 아들이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기도 마리아가 처음 들었으니까 지어준 이름이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신 거니까 그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워낙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름 예수죠. 그 이름을 이제 주시는데 그 뜻이 뭐냐 하니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맨 먼저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 구약 성경 맨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창조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신약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먼저 마태복음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1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고 1장 1절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신약의 맨 먼저 마태복음 1장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러니까 이미 이거 한 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더라. 예. 근데 신약 성경 제일 먼저 1장 1절은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구약과 이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얘기고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장 마태복음 1장 자 21절 보십니다. 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1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니까 장래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시라.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당연히 결혼했을 때 다 이렇게 처녀니까 그때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처녀는 맞긴 맞는데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 그때는 예언하면서도 그런 뜻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 당연히 결혼하면 다 처녀가 남편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렇게 잠자리하고 아기를 잉태하는 거. 그거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처녀는 당연히 누구의 결혼한 부인인 동시에 결혼한 신부인 동시에 남편과 합방을 하지 않은데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 예수님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몰랐다. 이게 무슨 그 뜻이 아니지. 당연하지. 그 처녀가 아기 잉태 낳는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도 보면은 이게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본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그래서 성경에 아마 인류 역사상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와가 그럴 것 같고 하와는 아빠 엄마가 없죠. 그래서 철이 안 났나? 죄송합니다. 설교직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악과 안 먹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로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요셉이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그 인간의 아버지가 없고 성령으로 엄마는 있죠. 마리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보니까 비로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의 엄마가 다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할 테니까. 그래서 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란 거지. 예수님만 딱 대하여 지목한 거란 얘기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오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만 딱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예수를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맞단 말이야. 그 예수님은 마리아 몸 잉태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아들로 출생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창세기만 읽으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전에 찬송가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만물 속에 가면은 다 그 찬송 거의 다 합니다. 이를테면 야외 예배하면 그 찬송은 다 똑같이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거 맞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도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구원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창조주를 인정할지라도. 오늘날에 그래서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영적 존재를 보게 되겠죠. 자주 늘 보죠.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실제로 영적 존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제가 아는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24시간 일생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무당은 24시간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침마다 그 음식을 새롭게 갑니다.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거. 제가 볼 때 그래서 무당들이 오히려 남들한테 하고서 막 돈 받고 하죠. 그런데 무당들이 오히려 가난하잖아요, 그죠? 물론 부자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는 가난해. 왜 저렇게 가난하지? 자기부터 좀 잘 살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상을 매일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껏 가장 좋게 올려 차립니다. 매일 차립니다. 매일 새 것을 바꿉니다. 매일. 성경에 구약 때 성전이 나오는데 너무 똑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자기를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부정타면 안 되니까 나쁜 것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더란 거예요. 그들은 그 세계를 아니까 그러면 그때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귀신 보자냐? 그러면 왜 하나님 안 믿어? 지금 영적 존재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절대자가 있을 왜 그걸 안 믿어? 안 보는 사람이야 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지. 그런데 이들은 귀신을 항상 보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자기는 그 귀신의 종이 돼서 일생을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신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신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말할 때 보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열이 있다고 인정하거든요. 더 강한 신이 있다고 또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강한 신이 있으면 신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 만물을 만드신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답답해. 만물을 만드신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을 인정하니까 신 중에서도 더 큰 신, 더 강한 신, 최고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화를 봐도 자기들이 신화도 신들이 많이 나오고요. 서양의 동양마다 나라마다 신화가 있는데 신화도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최고 신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신 중에서도 최고 신이 있기 마련인데 왜? 인간도 최고가 있으니까 신이 많은 중에 분명히 가장 강한 신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겠어? 그 신이 누굴까? 만물을 만드신 신 말이야. 왜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한다면서도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신적 존재를 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믿으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온 만물을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 절하더라는 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상, 이런 우상, 이런 우상. 그것이 소일 수도 있고 야루가 자관 뭐 그런 막 머리가 막 새길 수도 있고 그런 우상이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사람 눈에 보게 돌 같은 거로 나무로 깎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지? 그게 자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냐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네. 자,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예 보십시오.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보십시오. 고등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고등 종교라 하면 거기에 경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이 어떤 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말은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그 책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쓸 정도면 지혜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경전,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이렇다 그러고 하늘은
뭐 셋째 뭐 9 하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어떤 여러 가지 천사에 대해서 쓰려면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자고 소설보다도 더 엄청난 이야기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종교 경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 신은 이렇다라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신을 있다고 우상을 만들 정도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 신자들도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오늘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일이 많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아니십니까? 또 우리의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예수께 나가면 그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 앞에 안 나가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왜 우상을 신이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 그 로마서 1장 뒤에 나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은 믿기는 좋은데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얘기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터졌을 때 힘들다 괴롭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다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과 진짜 자원을 말하는 건데 억지로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 안 하면 벌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도야말로 마음의 기도니까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마음의 기도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기도 방언은 이거는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다는 아니니까. 그런데 신자라면 모두가 다 마음은 있으니까 마음의 기도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기도는 그 내가 예수께 나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앞에 왜 문제가 터졌는데 예수 앞에 나 기도하지 않냐?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수의 말씀이 맞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기도 잘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 불러놓고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일부러 크게 길게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모습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늘 마찬가지네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배를 가면서 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앞에 예수 이름을 왜 부르고 기도를 안 하냐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기도를 했죠. 그러면 자 하나님과의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가장 기초가 뭐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사람끼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다 모두가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부 관계, 친구 관계 합시다. 이 관계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면 그 대화가 안 되죠. 그것도 영어로 치면 그냥 그 모놀로그예요. 그냥 혼자서 독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해야 다이얼로그예요.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우리 독백이라는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대화란 말 한자말 뜻 자체가 서로 마주 보고서 말하다는 뜻이 이게 벽 보고 대화하면은 이건 독백이고요. 모두가 대화가 상대방이 있고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대화거든요. 일방통행하면 그 대화가 아니거든요. 부부 생계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일방통행은 그건 이미 친구가 부부가 아니에요. 왜 일방통행 명령만 내리고 누가 여보 아빠 그런데 시끄러워 이건 대화가 아니지. 옛날 유교 때 그랬대 말이야. 그건 남자 양반을 위한 법이야. 그 유교가 그 얼마나 나빠. 지배자를 위한 법이야. 그게 유교 아니에요. 유교가 뭐예요? 왕이 법이잖아. 밑에 사람들 다스리는 법이라고 그래서 왕과 부모는 같은 학렬이다. 밑에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는 무조건 천하니까 왕비라도 여자면 천한 거야. 엄마도 여자면 천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지배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유교 아니에요. 유교 그렇게 잘 아냐고? 삼강오륜 아니에요. 그건 애들도 알아. 나도 알아. 삼강오륜 핵심이잖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끝났잖아요. 유교 삼강오륜 아니에요. 군신 유의, 왕과 신하 관계, 부부 유별. 부부가 성경에서는 하나인데 유교는 부부가 다르대야. 어디 여자가 부인이 남편한테 눈을 쳐다보고 있어? 이거 아니 이거. 그래서 지금도 아직 동양의 지구상에 가장 유교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웃나라. 제가 영상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대요. 남편한테 부인이에요. 자기 애 낳아준 엄마 부인이에요. 남편한테 차상을 들고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갖다 놓고 뒤로 나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영상 보고 충격 먹었어. 일본 말이요. 그리고 나와서도 문도 뒤로 이렇게 닫고 부인이 남편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 유교 아니에요, 그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게 옳다고 그 유교가 가르침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 봐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애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어. 애들 겁하지 마라. 얘들 천사가 항상 하나님 본다. 여자가 예수님 몸에다가 눈물 흘리고 향유 보니까 그것도 죄인 여자예요. 이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자기 몸을 만지게 가만 내버려도? 아니요. 예수님 장례를 예비한 사람은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격업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구약은 격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아직 때를 못 뺏긴 사람들이 구약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유교가 좋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이 좋은 거예요. 왜? 구약은 계급이거든. 선지자는 왕도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이거거든. 어디다 대고 선지자한테 대들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의 종님 선지동산에서 그래서 신학교도 뭐라 선지동산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 멋있지. 무슨 신학교가 선지동산이요. 그냥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동산이 되려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성경 나오잖아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선지동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도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냥 하는 경우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그냥 한 거야.
학교 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기억, 니은 다 배웁니다. ABC 배웁니다. 세상에 안 배우는 게 어디 있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거의 다 대졸자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면 다시 1년 동안 다시 배운다는데요. 아니 나 한국에서 손꼽아 꼽히는 대학에서도 내가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데 대기업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시킨 다음에 1년 동안 뭐요? 그동안 내 공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둡니까? 에이 기분 나쁘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학점이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나보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라고 이럽니까? 아니죠. 배우죠.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걷는 것부터 처음부터 배웁니다. 그럼 안 합니까? 나 군대 내 마음대로 이럽니까? 큰일 나지. 군대에서 서 있는 자세부터 배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른인데 뭐 서 있는 자세가 뭐 이만 되었지. 차렷 자세부터 배웁니다.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걷는 자세, 이거 다 처음부터 배운다고요. 왜? 그래야 그 다음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안 배우셨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 물어봤어야지.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서.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은 어떤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응답 다 치료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기도하면 장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마음의 걱정, 거심도 오직 없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야죠. 조금만 제대로 들을 게 있으면 참 생각합니다. 왜 내가 처음 교회 나왔는데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지? 이래 정상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하는 것만 무당도 가르치던데 무당도 동쪽으로 몇 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던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상달할 때는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인간에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목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응답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로 일하시게 만드는 것. 이게 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구하면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제가 볼 때는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에 딱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거 오늘 못하, 다음에 또 기회.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기도가요. 사도행전은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참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서 지금도 예배 때 많이 외울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는 주님이 직접 하라고 하신 명령인데도 이건 안 한다 말이야. 뭔가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요즘 이제 점점 더 바뀌어가지고 요즘 점점 사도신경은 예배 때 하는 조금 빼고 주기도를 하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거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사도신경 제가 지금 볼 시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성경책 맨 앞 표지만 보시면 됩니다. 쭉 나가다가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회, 영어는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몇 년 전에 단어 하나 싹 바꾸고
2000년 동안 가톨릭이라고 써 있었는데 영어에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니버설 처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사교회가 있나? 그 교회가 자기 거야? 지구상에 사교회가 어디 있어? 자기 거란 얘기 아니에요. 이단은 그렇겠네. 이단은 이 아무개 교회, 문 아무개 그 교회 자기 거 맞아. 자기가 교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당연히 거룩한 공교회지.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주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 그런데 왜 이건 기도할 때부터 순종을 안 하면서 이거 제쳐놓고 내 것만 막 구하냐 말이야. 처음부터 기도의 기초부터 잘못된 거야. 한국말로 하면은 기억 내음부터 해야 되죠. 안 그러면 한글 절대로 못 되죠. 영어 치면 ABC부터 배워야 돼. 그래야 영어를 알 수 있으니까. 기도의 가장 기초가 주님이 하라는 기도인데 요걸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막 한다는 것은 성경에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있습니다. 1절, 2절, 31,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예. 33절 앞부분만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 이 모든 것을 대해준다는데 왜 안 줘요? 먼저 그의 나라를 안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 해결 안 되시지?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그리하면 다 줘야 돼. 그럼 안 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 나라는 구한 적이 없고 그냥 자기 것만 항상 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구하느냐? 먹을 것, 옷, 마실 것, 먹고 살 것, 목숨.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왜? 우리 어린 아이가 여기 있는데 아기가 구합니까? 아빠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뭐가 있었는 줄 알고 다 해줍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지자가 아닌데도 우리 저 어릴 때 봤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전지자 같았어. 전능자예요. 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한테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억만 배로 크시고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뭐가 편지 싹 다 하시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걸 구하느냐 하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구하니까 믿음의 기도 같아. 안 믿음의 기도. 그 사실은 안 믿음의 기도예요. 그거. 믿었으면 그걸 안 구하지. 말씀이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었으면 그걸 안 구하게 돼 있어. 안 믿기 때문에 그걸 구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래 놓고서 자 믿음의 기도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안 됐다고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믿음의 초기에 저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몸에 병도 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또 내 개인도 어떤 물질도 없고 학비도 없고 해가지고 제게 힘든 문제가 3개,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응답 받으려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어떤 건 왔지 어떤 건 안 옵디다. 그래서 제가 몇 년 하다가 그냥 지쳐버렸디다. 지쳐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리고 교회 나가버렸습니다. 나
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의 기도 오래 한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나는 안 믿음의 기도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왜 안 주시냐고 그래요. 네가 안 믿었잖아. 안 믿었잖아. 안 믿고 기도해놓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해놓고서 왜 안 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예수를 안 믿다가 성인 돼서 믿는 경우는 거의 다 이 경우입니다. 예수 필요 없다 그러다가 이를테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불교인이라고 선고해요. 불공을 열심히 드렸죠. 그렇게 전돼도 저희 어머니는 한 10년 만에 결국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오시더니 왜 이제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어머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지금 녹음이 돼서 평생에 부처님에게 기도해도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거의 다 그래서 나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왜 힘드냐? 기도해서 응답 없어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 예수가 눈에 보여야 믿지. 그런데 왜 믿어? 자기가 믿던 것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거든요. 자, 믿는 사람들이 잘 믿다가 왜 밖으로 나가버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이럴 겁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나가버리는 거야. 맞죠?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불교인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교회 떠나버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교회 떠나가지고 성당으로 간다거나 불교로 간다거나 그런 사람 지금도 종교 이동의 통계에 잡히거든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 신약에 쭉 응답하던 이야기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고 그럼 응답이 없느냐.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네.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밖에 없네. 안 믿음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더 전체 내용이 더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9절 일단 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자, 요것만 일단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평생에 몇 번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남 아니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대성물로 죽는 데 내오신 그 아버지요. 우리 진짜 아버지야. 우리 육체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그분은 영원하지 않죠. 왜? 육체만 없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아. 그런데 하늘에 계셔. 그런데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뭔가 하니 아까 유교 얘기했으니까 조금 유교 쪽 예화를 들게요. 저 어릴 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이놈아, 너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가문 먹칠한다. 이게 오늘 이 1절이 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 이놈아, 너 함부로 그렇게 아주 그냥 버릇없이 어른도 못 알아보고 함부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에서 어른들 보는데 담배도 피운다거나 또 아니면 어른들 식사하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든다거나 그렇게 아주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마 이놈아. 그러면 우리 집안 욕먹이고 우리 가문 욕먹이는 거야 이놈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그럴 때부터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이 효과 있더라고요. 썩어질 우리 조상도 보니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막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 그게 사실이면요. 어린 나이도 정신을 차리던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사회에 이 바지에 보탬이 돼야지. 그게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한국말로 때 좀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이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사하면 됩니까? 구약 때 제사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 동판에다 새겨놓으면 됩니까? 예수. 아니면 저 큰 산에 가서 바위 위에다 크게 예수 새겨놓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아니면 구약 성경처럼 그 이름을 막는 때 일컬을까 봐 아예 이름 발음을 못하게 모음을 싹 다 빼버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죠. 이름을 가장 내가 거룩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제사하는 겁니까? 어디다 글자를 새겨 놓는 겁니까? 또 아니면 그 이름을 아예 안 부르는 겁니까? 어디 창고에다 잘 보관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여기는 겁니까? 신약에 딱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맞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바로 한 장 그리고 바로 그 뒤에 4장이에요. 4장 또 1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고 처음에 그냥 첫 설교하는 그때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예수 이름을 누가 가장 거룩히 여기는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 맞죠?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보다 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내가 어떻게 여깁니까? 창고에 보관하게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하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예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감히 예수 이름을 불러? 그냥 죽을 때까지 주여만 부르고 예수는 아예 부르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 때도 공생에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소경 거지야. 이름이 바디메오야. 동냥하러 있다가 소경이니까 사람이 막 지나가니까 뭐야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그 거지가 감히 예수야 불렀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시끄러워. 어디 거지가 예수를 불러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을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야 라고 불렀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딱 멈춰 서시고서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뭘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거지가 소경이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싫어했다니까요. 예수를 부르지 마. 동양이라면 더 확실하죠. 이를테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가장 어릴 때 교회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분 맞죠? 자,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님 이름이 홍길동이랍시다. 홍길동생 어디 목사님 이름 불러게 목사님 해야지.
홍길동! 아니 저것이 서양도 그래. 예수님 한국처럼 안 했지만 거지가 부르니까 잠잠하라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응답을 받는 거야.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말이야. 병 고치는 역사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픈 사람들은 예수를 부르라는 말이야. 누구든지 죄짐에 눌린 사람은 예수를 부르라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부르면 죄 용서받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결박에서 흉악의 결박이 죄의 결박인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병에서 노인받는 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이거보다 더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어떻게 여깁니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야. 왜 기도를 안 해? 했죠. 왜 예수 이름을 안 불러? 예수를 불러라니까요, 글쎄.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역사. 미국 말에 보니까 미국 어떻게 영화 보면 나오대요.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부모님들이 힘들 때마다 어릴 때마다 지져서 했겠지. 그런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힘들 때마다 지져서 하니까 이제 세월 지나니까 자기가 욕같이 돼버렸어. 힘들 때마다 지어서 욕이 돼버렸어. 그런데 워낙에 자기 부모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마다 예수여.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때는 더 노예 생활을 많이 했겠죠. 얼마나 삶이 죽기보다 더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엄마가 힘들 때마다 예수를 부르는 것을 안 좋을 때 부르는 걸 듣고서 그게 욕인 줄 알았던 것이 예수를 부르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창고에다가 보관함에다 넣어두냐 말이에요. 그거를 부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부르다. 이게 아니에요. 첫 줄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배웠으면 어려울 때마다 예수께 나가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제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다가 아버지 일을 먼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유교도 그런 예를 가르치잖아. 당연히 아버지가 나보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그럼 당연히 아버지 일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안에서 나도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일은 제쳐놓고 아버지 일단 나만 좀 잘되게 해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나 모르겠고 자관 나 도와줘. 아버지 지금 내가 힘든데 자관 나 도와주라니까. 그래 아버지가 맞지. 아버지가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이 왜 그러셔? 왜 내가 힘든 거 가만 보고만 계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일인데 나는 피해보는 것이냐? 오늘 앞에 있는 세 개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은 천국 아니잖아요. 천국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천국은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왜 괴롭고 힘들고 죽고 아프고 힘드니까 사망의 골창이니까. 그런데 예수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땅은 천국 아니잖아요. 이 땅은 사망의 골짜기잖아. 그런데 우리 기도가 아버지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그 뭐냐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그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다는 것은 오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게 뭐냐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로 세상에서 최고의 왕국을 내가 이루는
최고의 왕 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억만 배로 큰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보면 엄청난 기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배워야죠. 그런데 배울 때 내 나라가 크게 해달라는 것 믿는 사람들도 왜? 내가 그거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내 나라가 아무리 커져도 그 나라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잖아요. 그 나라에는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그 나라 안에는 생명과 평강과 의와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를 성령 받은 사람은 받으면 이미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지. 몸은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 살아가지만 마음에는 생명과 평강이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은 합니다. 우리가 전날에 안 믿고 뭐 마음대로 살고 또 어떤 때는 건강하고 어떤 때는 돈도 있고 어떤 때는 공부도 많이 1등도 해보고 했을 때 정말 마음에 이런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거든요. 있었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없더란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다 가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마음에 평안하더란 거지. 다 저 사람들 얼굴 볼 때 다 겉모습만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다 편안해 보이시죠? 물어보십시오. 다 속을 열면 속에 다 고민이 있어. 없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사시오? 이거 도대체 어떠시려고 이렇게 사시는겨? 얼마나 걱정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일생 동안에 믿음의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항상 구하는 영혼이 잘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